과거로 그쳤으면 좋은데 요즘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 죄가 없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단지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하룻밤을 구류당하고 다음 날 사도들을 불러서 조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이 온 세계적으로 수없이 벌어지는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무슨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겠습니까? 또 요즘식으로 하자면 그 범인을 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만 그 체포가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를 체포할 때 그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잡혀가서 하룻밤을 아무 죄도 없이 구류를 당했는데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그 변호사가 입회하고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법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체포해서 가뒀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신문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베드로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원래 이 두 사도를 체포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 두 사도하고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 두 사도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는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라이센스도 없는데 내가 선생 할래,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찰에 체포돼서 끌려가죠. 그 무면허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합법, 불법을 따질 것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법으로 따지자면 이 두 사도는 율법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종교 선생 노릇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 아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이 종교 귀족들이었고 제사장과 힘을 합쳐서 유대 성전 체제,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중에 최후의 심판 후에 부활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몹시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교리, 자기들의 신념과 정반대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여기에
새 번역 성경에 나오는 이 격분했다는 말, 그냥 이렇게 그 사도 두 명이 불법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체포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자기들은 할 수 없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를 일어나서 걷고 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이 기적을 행한 것 자체,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에 대해서 뚜껑이 열리고 화를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행한 행위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종교 감정에 의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7, 8주 전에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한시바삐 어떤 식으로든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서 이들을 죽여 없애든지 입을 영원히 봉해버려야만 할 그런 무서운 시국 사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잡아다가 유대교의 성전 체제와 율법주의에 대한 그 도전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서둘러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거지를 만났고 그 거지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거지의 몸을 고쳐준 그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채 말씀을 전하는 것 끝도 내지를 못했는데,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살 안 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면 수만 명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과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임금님 삼으려고 했었지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과 말씀 전파에 따라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여태까지는 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것, 그런 것들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그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여러분 수만 명이 단 몇십 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도가 체포돼서 하룻밤 자고 신문을 받은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 또 재판하는 그런 최고 법정의 기능을 하던 곳인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두 71사람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 빼고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관한, 사상에 관한, 종교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 두 사도가 잡혀가서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게 두 사도가 복음 전하고 기적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적대자들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해서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 운동의 불길이 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난데없이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겁도 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들이 바짝 긴장하고 이 두 번째 사건의 초기 대응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가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모든 살인범들, 그 모든 주범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몽땅 다 모여가지고 이 두 사도를 신문하고 어쩌든지 간에 없애버리려는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모여온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사도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라이센스도 없이 그 오순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 불법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증거했느냐?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뜻에는 너희들은 완전히 돌팔이, 사기꾼, 아무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것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그런 것은 그 기적을 행한 것도 불법 시술이고 복음을 전한 것도 불법적인 대중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신문당한 그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수도 없이 되풀이된 것인데, 이 오순절 성령 충만 후에 드디어 첫 번째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전 회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두 사도가 이런 대중선동죄, 소요죄, 무면허 대중설교죄 이런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 같으면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자리에 섰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그 멀찌감치서 구경하고 있다가 불을 쬐다가 그 여종이 저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한패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색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비겁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는 놀랍게도 그런 옛날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압적이고 겁을 주면서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다그치는데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 많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일장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의 사전에 망설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은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가 답변해야 할 그 시각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잡혀가서 이런 재판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붙들려 가서 하룻밤 구류당하고 재판받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나 또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큰 영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어제 대중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 복음 설교를 어떻게 그 71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들이 몽땅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의 하이킥을 날리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고 자기들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 불가의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거지, 안전뱅이 거지가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그 까닭은 바로 여기 있는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살인죄를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체포되기 전에 대중설교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3장 16절에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예수 살인범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 낳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잡혀와서 신문을 받는 사람인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두 사도를 핍박하려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이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반박할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 말씀 앞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나아가서 베드로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 성경 박사들, 그 성경 해석의 전권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는 손톱만큼도 깨닫지 못한 이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시편에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집 짓는 사람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그 기초 위에만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이 굳게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런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무식쟁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잘난 공의의 의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리는데 12절 말씀,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체포당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또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이보다 더한 말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대놓고 명백하게 말씀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겁쟁이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이 흉악범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인들이고 당신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그 많은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증언하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단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걷고 춤추는 것, 그 기적만 보지 말고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기적은 육체의 온전함, 육체의 그 치유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한 그 메시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하게 구원한 그런 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그런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미국의 이 농촌 옥수수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거나 가서 하룻밤 유치장 신세를 지거나 또 재판장에 끌려가서 너 왜 복음을 전했냐고 그렇게 신문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것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도 걸어야 할 것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베푸는 것보다도 영생을 선물하는 가장 귀한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2016년 들어서 벌써 3월 13일인데 이 2달하고도 13일 동안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과연 단 한 명에게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증거해 보았습니까? 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이름의 그 권세를 내가 먼저 체험하면서 그 이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는 온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다원주의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뭐 부처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공자를 믿든 뭐든지 한 가지만 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아무 쪽에나 올라가도 다 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엉터리 사이비 이론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믿는 거나 뭐 남이야 뭐 뭘 믿든 상관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이 세상에는 결코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바쳐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이름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찬양을, 그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내 가슴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진하게 새겨져 있는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큰 보배인지, 그리고 이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조용히 부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 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나를 속이며 거짓말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는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이 평안한 미국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단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것 없고, 뺨 맞은 적도 침뱉음 받은 적도 없고, 잡혀가서 신문당하며 재판당하며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한 적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자기 몸에 새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하여서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